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로님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못된 성품 때문에, 참 저 사람의 혹시라도 못된 성품 때문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또 내 못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모해서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잡으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김나윤 나는 필요해, 체크. 오케이. 너 이름이야 나윤이. 네, 그래야지. 쟤는 금방 따라합니다. 제가 나윤이에게 안녕하슈 그랬더니 쟤도 안녕하슈 그러더라고요. 자, 다 필요한 사람이래. 내 임의로 체크해서 너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고 너는 필요하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자, 가데스에서 이제 38년, 39년, 40년의 이제 방황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으로 쳤죠. 반석으로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막 거기서 혈기를 부리고 승질을 부려가면서 언제까지 뭐 너희들 이렇게 나를 대적했냐 해가면서 반석을 승질로 2번 딱 쳤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죄로 정하시고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보이고,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너를 세웠는데, 너 왜 내 거룩함을 가로막고, 나 왜 거룩함을 가로막아 하면서 이 모세를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책망하시고 너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산 경남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해,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모세가 나이 많아서 120살이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때 나이가 많아서 진두지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통 터치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봤느냐면, 자, 만약에 이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다면, 이 모세도, 자, 전쟁은 누구를 앞장 세웠겠어? 모세가 누구를 전쟁을 하는 일에 칼과 창으로 칼을 들어서 적을 물리치는 일에 누구를 앞장 세웠겠어?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지 않았겠어?
그때 당시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갈이랑 요단강 바로 동편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는 거기서 막 기도해가면서 아니면 같이 나가는 거야. 같이 나가는 거야. 오늘 1부인가 2부 때 말씀을 드렸듯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전쟁할 때 기도하듯이 뭐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함께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지 않겠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싹 다 몰아냈을 것입니다. 안 그랬겠어요? 싹 다 몰아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좀 덜해서 이제 남겨놓은 민족들,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방 족속들.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가데스 무리바, 지금까지는 다 잘했는데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제 가데스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무리바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로 참 여러 가지 일이 꼬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하여,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값지게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잘 들으시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까? 첫째, 암흑의 성도요, 암흑의 집사님,
아목의 성도님, 아목의 집사님, 아목의 권사님, 아목의 안수 집사님, 아목의 장로님,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강정희 집사님 어떤 명칭으로? 장로? 여자가 장로까지 될 수,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그래도 장로님? 강정희 장로님, 강정숙 집사님 역시 장로님 한번 불러줄게요. 자, 그런데 이 명칭 중에서 최고의 명칭은 성도라는 명칭이에요. 이거는 직분이야, 직분. 이건 직분. 그냥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인데, 성도라는 이 명칭은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줘요. 어떤 수준? 영적인 수준을 말해줘요. 자, 신약성경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사도, 두 번째 성도, 세 번째 신자.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데, 뭐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를 또 이제 제자와 사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실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 자신과 그 다음에 시작.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다음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부름을 받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각처에서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 이 신자래.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냥 나 혼자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래, 구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뭘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어떤 수준이냐? 무슨 수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수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수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신자의 수준은 그냥 구원받은 수준이에요. 신자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다? 구원받은 수준. 그럼 성도는 어떤 수준이냐면,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수준이에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뜻을 따라 반드시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성도예요. 신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수준이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준이지만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속에서 뭘 맺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령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어떤 삶이야? 성도의 삶이에요. 신자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는 어떤 사람이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무엇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사람이야? 성도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신자예요? 성도요? 신자요? 자, 그러면 직분은, 신자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 신자는 변덕을 떨 가능성이 많아. 직분자가 될 수. 최소한 직분자가 되려면 성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 성도의 수준에 이르러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드디어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했어요. 아까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럼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 성도는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데스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실컷 야단 맞고 느보산에서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 그 전경만 바라보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타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양의 피를 인방에 발랐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을 어디까지 성장시켜야 됩니까? 성도까지, 성도라는 믿음의 영적인 수준까지 성장을 시켜야 돼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이 성도와 신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립니다. 성도와 신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려. 이걸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그냥 성도라고 불러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데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때는 이걸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누어서. 근데 이것은 누구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진단할 수 있어.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를
이제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가 이제 같은 의미인데 구약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 그러면 선지자 또는 이 사도라고 하는 뜻, 그 의미가 뭐냐면, 선지자, 사도의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소개 사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누구를 부르셨죠? 제자를 부르셨죠.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뭘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어.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셔서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열심히 교육시키시고 열심히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 이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순간에 사도로서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 그래서 사도라고 할 때는 보내심을 받았을 때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보십시다. 맺는다고 해봐.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수준에서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 신앙생활 나온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보내심을 받아야 돼. 보내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만 교회 그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도적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목사요 뭐요 보내심을 받게, 내가 선교사요 뭐요 보내심을 받게. 아니 여기 불신자들 많잖아요. 여기 불신자들 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드디어 그게 누구야? 사도라. 보내심을 받을 때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어요? 어떤 상태 속에? 신자요? 신자? 성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수준이에요? 아니면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권능 속에서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진단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 신자 밑에 교인도 있죠. 교인은 완전히 이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책가방 신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그냥 교인이야, 교인. 근데 우리는 최소한 여기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 여기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적인 권능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무익하나마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사도로서의 표적, 사도로서의 표, 그게 뭐래요? 뭐가 나타난대? 첫째, 사도로서 보냄을 받으면 수많은 핍박이 있지, 욕도 먹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으면 수많은 고통도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 사도로서의 표를 벌써 딱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첫째, 너희가 모든 뭐를 행해야 된대? 참음이 있어야 된대. 참음. 욕먹어도 참아야 되고, 핍박받아도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된대. 그리고 뭐가 나타나야 된대? 표적도 행하고, 뭐가 나타나야 된대? 기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행해야 된대. 이게 사도적인 권능이에요. 사도적인 권능에는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는데, 첫째 뭐? 참음이 있어야 된대. 우리 잘 참어요? 잘 참어요, 안 참어요? 잘 못 참는 사람, 잘 못 참는 사람 한번, 잘 못 참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도 손듭니다. 은찬이는 잘 참어? 잘 참어? 은찬이 잘 참어? 현우야 잘 참어? 현수야 잘 참어? 현수야 잘 참어? 난 참는 게 아니요, 아예 상대 아니요. 선주야 잘 참어? 학생들은 지금 아주 그냥 속 뒤집어 놓으려고 짜고 앉아 있는겨? 잘 참어 선주야? 응? 근데 손 안 들어. 손주 맞지? 근데 대답 안 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이 사도의 표가 나타나는 그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려면 자동적으로 성령 역삼 속에서 참음이 있어야 된대. 힘든 것도 참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여기 첫 번째 신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인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 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르느니라. 사람을 누구라고 말한다? 신자, 믿을 신자, 놈자자. 믿는 사람이라는, 믿는 사람. 뭘 믿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신자라고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 거룩함을 쫓는 자. 거룩함을 쫓는 자가 누구야? 성대. 거룩함을 뭐로 쫓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거룩함을 쫓는 자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도적인 권능을 주셔서, 이런 사람에게 사도적인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보내신대. 예수 이름으로 뭘 나타내게 하려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참아야 된대. 참을 수 있어야 된대. 힘들어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핍박을 받아도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자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불안한 사람들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들.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성도라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는 사도적인 권능이 나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든지 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자? 아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 나 좀 내가 따지는 사람이 아니지. 저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 저는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참 마지막 최후의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텐데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뭔데 예수 믿으라 말하냐? 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면 이제 저거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제 그러겠지. 근데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저 불신자에게 보내. 내가 너를 저 불신자에게 보내서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이게 사도적인 표야. 그래서 이 사도적인 표는 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겠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라윤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신자의 수준을 넘어서 성도의 수준을 넘어서 사도적인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윤아, 너 꼭 사도적인 권능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 뭔지는 몰라도 아멘 했어요.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누구든지 다 이런 사도적인 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 사도의 표가 뭐가 있냐? 이적,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뭐를 행해요? 이적을 행하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다? 참음이나 이 말이야. 너 참아야 돼. 안 참으면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너 성령이 마시기까지 기도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마시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자, 밖에 나가 성령이 임한 순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무슨 기능이 나타나지? 무슨 권능이 나타나지?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요. 이적, 표적, 부요. 그런데 얼마나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누굴 일으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굴 일으켜? 누군가 일으켰겠지. 안진뱅이를 일으켜.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잖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 그래서 사도들이 수없이 두들겨 맞는다 이 말이야. 수없이 두들겨 맞아. 그러면 참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다 그만두겠지. 참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다가 모든 걸 때려쳐버리겠지. 그런데 사도적인 표,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끝까지 이 참음이 있어야 맞아도 복음 전하고. 자, 여기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잖아요. 풀려나오면서 우리 같으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절대 안 나올걸? 절대 안 나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성진 권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목요 성경 공부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꼭꼭 목요일 날마다 숨고 있어요. 왜 숨는지를 모르겠어. 왜 숨는지. 누가 핍박해? 목요 성경 공부 나온다고 누구 핍박해요? 누가 핍박해요? 누가 때려? 누가 욕해? 나오다가 미끄러졌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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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다고? 에? 어떻게 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앞으로 잘 나온다고요? 에? 앞으로 잘 나온다고? 아, 잘 나온다고. 잘 나오셔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계기가 된다니까. 뭔 얘기다 말았어? 참음. 자 보세요. 이 참음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안진병 일으킨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죠. 만약에 참음이 없었으면 몰래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냥 숨고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해가면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그들 앞에 설교하는 거야. 핍박받는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야. 욕먹는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참는 거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핍박 속에서도 참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 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이 말. 이게 사도된 표래. 그래서 사도된 표는 꼭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어야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 명칭으로서는 어떤 신분의 명칭으로서는 2000년 전의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어떤 기능? 사도적인 기능. 성도에게 사도적인 표, 성도에게 사도적인 권능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꼭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인 표, 사도적인 권능을 해서 꼭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로서 그냥 교회에서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냥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교회에서 예배를 딱 끝나고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보내심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야. 직장에서는 직장으로 가고, 직장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은 출근 직장으로 가고, 또 필요한 장소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보냈어? 오늘 끝나고 이제 여러분의 집으로 가. 누가 보냈어? 여러분이 쉴 안식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거 끝나고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 오늘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요? 뭐? 술집으로 간다고?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그러면 이 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집으로 가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것은 그냥 잠자기 위해서, 그냥 쉬기 위해서 나의 집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 여러분의 집이라 보내신 거야? 물론 여러분의 집이지. 보내심을 왜 보냈어? 가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수많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해도, 욕을 해도 어떻게 하래? 참고 뭘 나타내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도 끝까지 네가 포기하지 않고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해도, 이제 신자의 수준을 넘어서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의 집에 갈 때 사도적인 표, 사도적인 권능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신자 식구들이 절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겠지. 어떤 상태로 가야 돼?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 하나님,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는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갑니다. 내일 아침이 되어서 직장을 가. 하나님, 나 그냥 내가 하루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갑니다. 왜 보내셔서 가요? 왜 보내셔서 가? 예수를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갈지라도 그냥 가지 마세요. 무슨 표를 가지고? 사도적인 표, 사도의 표,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가야, 이걸 가야 우리가 성도로서 사도적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권능.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내심을 받을 때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과 그냥 사도, 다시 말하면 그냥 제자와는 다릅니다.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과 그냥 제자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사도적인 권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상태로 가자? 보내심을, 어떤 사람으로 가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자,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내가 이제 집으로 가. 집에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이제 자식이야.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왔어. 근데 집에 가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좀 부딪혀서 마음이 상했어. 이제 가는데 그래서 집 안에 막 머리를 막 되게 골똘하게 막 생각하게 막, 아니 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거 기분 나빠서 계속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앞에서 이 걸리적거리는 놈이 있네. 이게 어떤 놈이, 이놈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이놈이 걸리적거리는 놈이 있네. 그래서 깔짝거리고 걸리적거리면서 소리를 파락 찔렀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간 것이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마귀적인 권능을 가지고 간 사람이요? 마귀적인 권능을 가지고 간 사람이지. 들어가세요. 우리는 보통 어떤 권능을 가지고 가요? 보통 집에 갈 때. 여러분은 집에 보통 어떤 권능을 가지고 가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내게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 신자라면 성도로 성장해야 되고, 성도라면 반드시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서, 사도가 무슨 뜻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왜 보내? 왜 보내? 왜 보내? 왜 보내요? 왜 보내? 왜 보내? 왜 보내요? 자, 깡패가 가방 하나 들고 뭐 받으러 가는 거야? 뭐 받으러 가는 거야? 좀 비슷해요?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안 비슷하다고 해야지. 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받으러 가는 거요? 우리는 왜 보냄을 받느냐? 일수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왜 가느냐? 복음 전하라. 예수를 나타내라. 예수를 증거하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그들은 사도적인 권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나갔어요. 그죠?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 제자들이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간 때는 언제부터냐? 성령의 충만한 때부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모자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도적인 주모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교회 일을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과 간접적으로 남의 일을 수중드는 사람들은 이 수중드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선지자는 누가 보냈느냐?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느냐?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다시 물어봐요.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가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자,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자, 창순인 권사님, 이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수는 참 제자들은 나도 헷갈려 지금 질문하면서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 자, 제자들은 누가 보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 누구에게 보냈어요?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랬어. 누가 보냈어? 누구에게 보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자에게 보냈어. 자, 사도는 누가 보냈어? 사도는 누가 보냈어요? 사도는 누가 보냈어? 우리도 사도적인 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사도는 누가 보냈으냐?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보내셨어. 누구에게 보냈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에게든지 보냈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보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보냄을 받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누구와도 막히면 안 되고 누구와도 원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원수에게라도 보내잖아요. 자, 요나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절친입니까? 원수입니까? 완전히 원수지. 그런데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누구에게 보내서? 절친에게 보냈어요? 원수에게 보냈어요? 원수에게 보냈다니까. 사도적인 표를 가진 사람은,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가 없어야 돼? 원수가 없어야 돼. 하나님이 원수에게라도 보내면 원수에게라도 가야 돼. 원수에게라도 가야 돼. 원수에게라도 가야 돼. 그러면 원수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 누구도 원수를 지면 안 돼.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시겠어? 원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축복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과 무슨 일을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딱 시키면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 앞에 다 소화시켜낼 수 있는, 다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표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절대 눈치 보고 눈치를 재고 길이를 재고 하지 말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으로 그런 대상으로 봐야지. 너는 내 원수, 너는 나의 동료,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은 원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원수가 없어야 어떤 사명 감당해? 어떤 사명 감당해? 사도적인 표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사도적인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정명순 권사님,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또 내가 안 보냈어요 그러지 말아도 맹구처럼. 맹구가 누가 그랬어? 내가 안 했어요. 자,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 송두순 집사님,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그 속에 있는 거 말씀하 예수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은 누가, 제자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요나, 누구에게 보냈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냈어? 에? 잃어버린 사람. 라유나, 사도들은 누가 보냈어? 사도들은 누가 보냈어? 라유나,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했지. 성령님이라고 했어? 사도는 누가 보냈어? 성령님. 이야, 쟤도 알아요. 쟤도 한다니까. 현수야, 누구에게 보냈어? 사도를? 이따가 끝나고 라윤이한테 물어봐. 누구에게 보냈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도적인 표, 사도적인 권능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서로 담쌓고 살지 말고 원수가 없기를 바라고 다 막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요. 성령의 이 사도의 이 표 첫 번째가 참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예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어떤 벽도 어떤 담도 서로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원수가 없자 이 말이에요. 자, 성도가 누구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야.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성령으로 신자가 누구냐? 예수의 피의 도장을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이야. 신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 성도는 누구예요? 너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딱 인침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자의 우리는 수준을 넘어서, 그렇다고 예수님 뭔가 이게 뭐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구분을 져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일하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 우리는 성령이 보내신 수준이야. 예수 이름,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성령이 보내신 수준이라 이 말이야. 자, 제자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귀신 쫓아냈죠. 병 고쳤죠. 이적 나타냈죠. 표적 나타냈어요. 죽은 자는 살렸어.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가 이제 성도가 되어서 출발할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참 사도 멋지죠. 사도 정말로 멋지죠.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뭐냐? 성도로서 내게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책가방 들고 어디 가? 왜 가? 쉬려고? 왜 가는 거예요? 에? 뭐라고? 에? 에? 어떻게 했다고? 에? 잠자러 간다고? 예, 잠자러 가야죠. 당연히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잠자러 가야지. 근데 왜 가지? 누가 보내셔서? 성령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서민희 권사님 끝나고 집에 가셔요? 에? 안 갈라나 보니 그럼 사세요. 그럼 여기서. 서민희 권사님 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요? 갈 때 왜 가요? 잠자러? 왜 가셔요 집에? 왜 가요? 왜 가? 이거 보내심을, 자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선배님 원사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요? 왜 가셔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간다고. 100점이요. 100점을 맞아. 하나 내가 볼펜 하나 드릴게요. 문제 하나 맞춰서. 이게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야 이거. 이게 엄청난, 이게 다이아몬드, 이런 큰 다이아몬드 봤어요? 이게 엄청나다니까.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그냥 저 드릴로 뚫어서 뼈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셔요. 내 시계 하나 줄게. 시계.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맞췄는데 시계 하나 드릴게요. 시계 하나. 한윤석 권사님 끝나고, 아니 뭘 처음부터 고개를 끝나고 집에 가시죠. 잘 가세요. 자, 이게 참, 여러분은 집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다. 정중 원사님 집에 있다 끝나고 가셔요? 뭘로 가요? 왜 가셔요? 보내심을 받으셔서 가시는 거예요. 시계는 없어요. 앉아도 돼요. 줄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이 사도적인 어떤 권능이 내게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대. 핍박 이것 따위 두렵지 않대. 핍박 따위 두렵지 않대. 항상 담대할 수 있대. 하나님, 나에게 사도적인 권능 주세요.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가 예배 끝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집에 가서 나를 통해서 불신자 가정, 불신자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자의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되어서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 반드시 부여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산송중앙교회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려면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영적생활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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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